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베푸시는 축복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주시는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 한 마음으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삶의 고백,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결단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후에 바울 학파를 형성하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수집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전해준 사람들이죠. 신학자 브루스는 그에 져서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석의 주변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바울 주위엔 언제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친구를 맺는 일에서 바울의 탁월성은 이미 너무나 자주 이야기해서 이제는 하나의 고사성어처럼 되어 진부할 정도이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26명이나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도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에도 10명의 동역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한 바울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사역의 길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어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 부족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셨죠. 그래도 가장 큰 축복은 늘 기도해 주시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점인데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늘 힘을 얻어 감사하고 행복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요. 보기에는 괜찮아도 혼자서 살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또 다른 역할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감당하고 있었죠.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는 바울에게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는 할례파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하고 고생시킨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졌으니 바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힘들게 한 만큼 기쁨과 감사도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12절 말씀으로 또 다른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애써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에 도착하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해 전력 질주한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온몸의 근육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고 확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바울이 사랑한 사람 누가도 있었고 좋은 결말이 아닌 동역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는 보배 같은 동역자입니다. 매를 맞고 죽을 고비에 있는 바울을 치료하고 동역자로서 영혼을 함께 붙든 의사였죠. 그런데 그 반대로 데마는 실패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당시 데마는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훌륭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데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배신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아픔을 준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의 곁에는 놀랍게도 여성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남성 중심의 계급 사회에 여성이 등장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고 건물도 없었는데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때 눈바라는 여성이 그의 가정을 교회로 세운 겁니다. 당시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눈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라오디게아 땅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눈바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밑거름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는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아키뽀를 향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키뽀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아키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직분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완성하라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을 비롯하여 그의 동역자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각각의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하도록 하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과 영 분별함을,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각각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가장 잘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내일이 되면 2022년이 되는데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1년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사람교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한사람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하시는 것을 듣고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